하나님 아버지, 잠시 2분 한 30초 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짤막히라도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처참한 죽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인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향한 고백이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 동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막 찔러서 피를 빼는 그 사건, 그리고 본인이 그 순간, 그 전까지,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떤 자인지 몰랐었는데 그 순간 내가 찌름과 동시에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터져나오는 그걸 맞으면서 그 순간 자기가 놀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라는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인사예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벌써 주님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식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비가 좀 이렇게 막 쏟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는 비는 아니지만은 구슬비 이렇게 내리면서 또 우리가 이 부활절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요 행정명령서를 들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기간을 주면서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소독은, 그리고 환기는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체크를 하고, 소독약은 어떤 거를 썼으며 언제, 이런 것들 체크하고, 뭐 발열 이런 건 기본이고, 또 이런 것들에서 또 명시를 하라고 해서 좀 대장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에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자유가 없어서 평생에 한 번이 소원이 뭐냐, 내가 마음껏 큰 소리로 성경 한번 읽고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소원을 벌써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원을 이룸에도 우리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소중한 사랑을 부족하게나마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우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설교하기 이전에 노 신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 이 신사를 통해서 잠깐의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강단에 올라온 그 노 신사가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 내려가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과 그 아들 친구가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그만 둘 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가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손에는 한 명의 사람을 건질 그런 구명정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숨막히고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를 구명조끼를 던져 구원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오고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친구를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게 놔둘 수도 없고,
그때 그 아버지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쳐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저 천국에서 가서 훗날 만날 수 있지만 그 아들 친구는 아직 불신자라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 있는 그 구명조끼를 아들 친구에게 던져서 그 아들은 죽고 친구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그분의 독자 예수를 죽이고 대신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노신사가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날 뒤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고 2명의 그 자리에 선 젊은 청년들이 노신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아까 그 얘기하신 그 얘기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말이죠, 그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신사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게, 이 교회의 젊은 목사가 바로 그 내부 구명조끼를 던져서 살아낸 그 친구라네. 그리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요, 아들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자를, 그것도 당신의 아들의 친구도 아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놔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가 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주 없애버렸던 십자가는,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십자가는 도리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는 자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굴 마주보면서.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진지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그 과거의 수업 시간에 생각이 났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문득 같이 졸업했던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시장 언어를 쓰는 설교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함께하는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설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생기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가 주저가는 간에 하나입니다. 진짜 맛있게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고난 주간의 성 금요일날 때는 되어서 죽어 장사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그를 믿는 우리들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이루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부활절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기념하는 성탄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날 나날이는 달걀 있죠. 그 달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껍질은 무덤을, 돌로 가둬놨던 무덤을 뜻하고요. 달걀의 껍질에 칠해진 빨간색은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 속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요, 부활절에 부활의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부활절 날에 달걀 나누는 이 행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오늘 이 부활절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면서요, 참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교회에 출석을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오는 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아파서 못 오는 걸 보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게 능력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라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런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을렀던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부활절 달걀을 전하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이런 일입니다라고 큰 의미를 나눠주는 그런 의미의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첫 설교 제목이 서로 많이 사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결론을 맺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나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결정적인 그 자체가 오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갈지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버리신 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창세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절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괴로워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동영상 봤지만은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속옷이라고 걸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영화니까 그렇게 해놨죠. 실제로는 희로하게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달몸으로 벗겼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형이 굉장한 것입니다. 왜요?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요, 온갖 수치심을 주는 그런 사형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는요, 무릎뼈를 쳐서 이렇게 숨을 끊기도 하지만 원래 십자가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옥상에 생선을 하나 이렇게 말려놔 보세요.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처형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늘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말도 못할 만큼 굉장히 괴로웠고 참아야 되는데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에 그 아버지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인내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금만 어디가 뛰었다든가 손이 다쳤다든가 기부술할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게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사건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은 그 믿음,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지켜봤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는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오래 참으실 분이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종말이 더디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아들 하나에 있는 예수의 그 피가 헛되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단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구명동지를 하나밖에 없는 그걸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제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동생, 누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기에 구원의 시기가 종말이 더디옴을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해단이도 있잖아요. 저 어린 해단이를. 부모를 붕어빵같이 담아버립니다. 그렇게 빼다박아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 그분을 닮았는가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았다는 것은요, 겉모습만 닮아서 안 됩니다. 그 안에 속까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로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마음의 속성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붕어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서민적이고 1,000원이면 3개나 주잖아요. 저기 가니까 5개도 주세요. 그럼 갔어요. 속았어요.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이 아내가 팥이 없으면 붕어빵이라 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붕어 안에는 안고가 있듯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속속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다고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럼 우리의 그 속성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 미워함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제하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날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그런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랑만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만 하고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원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권태기 때는 또 부부싸움도 잘하고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제사 드리기 전에, 예를 드리기 전에 너희와 다툼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가서 이 제물을 놔두고 와서 그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라고요. 화해를 하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내 말을 먼저 많이 할 때가 있고 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그러면 속에는 알맹이가 무슨 맛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만 그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가 많이 들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속의 것이 꺼내질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에 그를 꺼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내 주장을 먼저 피기 때문에,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도 되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잡아먹을 것 같이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연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요, 하루에 몇 잔씩 먹더라도 거기에 꼭 설탕을 한 스푼 넣어서 먹습니다. 설탕 커피를 만들어 먹어요.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피로하면 또 그것이 피로에 도움된다고 먹잖아요. 그런데 설탕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꼭 커피 안에 설탕이라는 결정체를 집어넣어야지만 설탕 커피가 되듯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가 없다면, 부재중이라면, 부족하다면 누구하고 화해하기도 더디고 사랑하는 보다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연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배우자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앞에 있는 내 자녀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 우리는 힘쓰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빼닮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까지, 조롱당하면서까지, 수치심을 당하면서까지 뭐라고 했냐 보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의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하는, 회심하는 강도를 덮어주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극악무도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처형을 당한 자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형에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당신이 그걸 받을 수밖에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엄청난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서요?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창조 때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침없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가 버릴까봐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조롱한다고, 나를 수치를 준다고, 나를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계획하신 그 사랑을 이뤄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나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무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 삶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일반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형은 그가 무단 죄인들 그리고 흉악한 죄인들에게, 특히 로마 정부의 반대적인 세력 그리고 로마 군대를 죽이면서까지 독립운동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 그런 사형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십자가같이 예수님의 그 가운데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있던 그 십자가에 있는 자들을 두 행악자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32절 33절 한번 말씀 한번 우리 보길 원합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로디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르라. 아멘. 예수께서 마침내 해골이라고 말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오늘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 좌편에 우편에 십자가를 세우고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딱 못 박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으로 22장에 보면 어떻게 있냐? 예수님을 신문하기에 가야바에게 잡혀가서 가야바를 통해서 침을 뱉고 뺨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죄가 없는 걸, 나는 죄가 있는 걸 못 찾겠다. 유대인이라며 헤로당에 보내. 헤로당이 심판하게. 헤로당도 봅니다. 예수가 왔다는 소문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자가 왔다니까 그 기적이나 보려고 그런 마음에,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죄를 못 찾겠다. 돌려보내.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신문을 해도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말하지만은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이 여론을 일으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도 헤로당도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바늘 같은 말을 콕콕콕 찔러대고 있으니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 흉악한 그 강도 두 명과 함께 가운데 그것도 센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립운동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런 자라고 악한 일 했다고 기록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눈을 못 뜨는 자, 안증뱅이에게 심지어 12년 동안
하유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신 분이세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직접 만져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그 행악자들 좌편 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운데 있는 저 십자가에 저건 내 자리였다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건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보셨잖아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너무나 아프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그거보다 더 험하게 지옥 가면 더 지옥에서는 더 험한 말도 못할 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죄인된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취급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듯이, 예수님 자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긴 죄인이 아니었듯이 우리 역시 의인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그 피의 공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임을 깨닫고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 찬송가 304장 1절 3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정녕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죄범한 영을 구하여 그 안을 거네. 화목제물 삼으시고 내 용서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가야매. 하나님
오늘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포인트가 되는 본문의 말씀 중에 42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와 함께 두 사형장으로 간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그들, 또 강도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매달린 두 행악자는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현장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호흡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절에는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진짜 신이 맞냐? 그러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40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강도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좀 다른 죽음 같아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행악자로서 정당한 형벌을 받아준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떤 죄인이 십자가에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강도는 본 것입니다. 필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구나. 뭔가 이상하게 본 거였어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두 강도가 동일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가까운 십자가 사건에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한 강도는 이렇게 비방하지만 이 다른 강도는 정말 뭐가 달라도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사건을 앞두고 그는 일생의 마지막 시간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좀 전에 봉독한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42절. 그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외쳤던 이 간절한 외침. 4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고백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게 진짜 나에게 기회라면 내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 고백.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고백. 저는 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이 강도의 그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에 3번이나 빠져 죽을 이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이상의 고등학교 때도 진짜 빠져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은 저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외침을 들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볼까요? 혼자서는 주변에 아무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 이후에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제가 물로를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급작스러워 세서 제가 발이 미끄러져갖고 막 휩쓸려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속에서 나 어떻게 살았는데 그 물속에서 호적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그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요, 저를 살린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뻗으신 손이었습니다. 그 폭풍에 가지나무, 버드나무의 가지가 꺾어졌습니다. 그 바다를, 그 강을 향해서 제가 호적되는 이 손에 이 가지가 손가락 사이로 가지나무가 다 걸려버리고 몸이 이렇게 다시 원심력으로 돌아와서 제가 쓸려내려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진짜 살고 싶은 그 욕망, 이래서 죽어서 나는 그 욕망.
오늘 회개하는 강도가 그 십자가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은 뭐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하지만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한 강도의 고백은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 왕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정령가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않는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직까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두 부류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십자가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두 강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임종을 앞둔 두 강도의 모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강도는요, 한 부류의 영혼들은 직접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교회를 가봤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연약하고 무능함으로 보고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불신하면서 배척하는 반응 같은 이 강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다른 불의한 강도는요, 한 영혼은 십자가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때라도 내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구강무도한 죄를 지었든 간에, 살인을 했든 간에, 흉악한 죄인을 할지라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죄인의 고백을 귀하게 듣고 그 약속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영원한 낙원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강도 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강도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낙원으로 인도받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회개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적 같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결과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과 이 결과는 시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했던 것은 간절한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용서의 기도와 사랑 기도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오와 원망을 했던, 세상을 원망했던,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나를 잡았던 모든 것들을 가득히 찾던 그 한 강도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회심한 강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회심한 그 강도는 바로 지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강도였다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양편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죄를 깨닫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로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용서와 그 마음과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일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마지막 기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 주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